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서 10장 11장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11장 33절까지 읽고 기도하고 나눌 텐데, 오늘 하나님의 권위 질서에서 임하는 생명과 사랑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에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오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재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가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이 10장과 11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그 권위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집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권위가 또 어떤 거와 관련이 있냐면 관계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이것을 사실은 오늘날에 많이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이것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 고린도서 10장 1절에 보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함께 있을 때는 정말 이 바울이 그냥 혼내려고 혼내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성도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영혼들이 바로잡히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걸 들었을 때 바로 편지를 써가지고 너희가 이거는 하면 안 될 일이다.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왜 아버지의 그 아내와 그 음행한 자가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거는 세상에서도 있지 못할 일이다. 그걸 어떻게 너희가 용납하느냐. 이런 걸 얘기하고 그리고 거기서 거짓된 권위를 행사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걸 경계하라고 하고 그리고 분쟁이 있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그런 것들을 경계하라고 그런 것들을 왜 우리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줬냐? 베드로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줬냐? 아니면 바나바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줬냐? 아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왜 분파가 나뉘느냐? 너희 다 예수님께 속한 자들로서 하나 돼야지. 그러한 가운데 몸에 여러한 그러한 파트가 있듯이 어떤 사람은 손으로, 어떤 사람은 눈으로, 어떤 사람은 발로써 부름받은 것이다.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질서를 잡기를 원했어요. 그것은 이 성도들을 그냥 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엔 그 성도들이 온전함으로 바로잡혀서 그들이 축복된 가운데 살게 하려는 것이었죠. 그래서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떠났더니 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이제 질타하는 편지를 쓴 거죠. 그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너희가 이제 그 앞서서 7장에 고린도서 7장에 이 디도를 통해서 소식을 이제 접하게 됐더니
그들이 첫 번째 편지를 받고 고린도전서를 받고 나서 그 회개함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돌이킴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마음이 이제 풀어지고, 그리고 이제 온유와 간용으로 이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는 그러함에도 거기에서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이렇게 비방하는, 그렇게 이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는 그러한 자, 사실은 오늘날에 악한 마음으로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자들은 징계를 받아야 되거니와, 혹여나 오늘날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잘 모르고 판단해서 이러한 잘못된 말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떠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이 어떠한 과정을 거치냐면, 얘기를 그냥 듣는 것이 그대로 나한테 그냥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입견들, 나의 어떤 감정 상태, 나의 그러한 상황과 환경, 이런 것들을 사실은 통해서 들려줘요. 얘기들이. 그러니까 잘못 오해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어떤 거를 얘기를 전할 때 내가 그거를 확실하지 않으면은 분명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물어봐야 되고 그것들을 확인해야 되고, 그런 것 가운데서 그거를 한 번 더 이 체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잘 모르는 것을 막 전하게 될 때에는 그걸로 말미암아 오해가 되고 그것이 이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정말 그 안 좋은 것들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되고 좋은 것을 나누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7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진짜 권위를 따라서 하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치리자가 아니다, 내가 판단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선 알고서 그러한 것을 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함부로 행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래서 이들이 이 바울이 얼마나 정말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복음을 증거해서 고린도 교회도 세워졌고, 그런데 그거를 이 바울이 육신을 따라 행한다고 비방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근데 그런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그들에 대하여는 사실 오늘날에 보면 세상의 사람들은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하고, 오늘날에 이런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사실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힘 있는 어떤 민노총 같은 그런 집단한테는 함부로 못하고, 자영업자들이 뭐 거리두기하고는 상관없는 차량에 한 사람씩 타가지고서는 차량 시위하겠다는 것을, 그걸 막아두는 그러한 것은 아주 사악한 것입니다. 그걸 행한 자들은 반드시 책임 묻게 되어 있어요. 책임 물음받는 날이 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네들의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음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도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권위에 있는 자가 잘못된 것을 행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거니와, 권위가 없는 것을 행하는 것은 더더욱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개척했고 이렇게 양육해서 세우는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이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 사실 오늘날에도 교회들이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사실 목사님들이 어떤 면에서는 참 결정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제가 얼마 전에도, 몇 주 전에도 한 분을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한테 좀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분의 위치가 있고 그분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그 부군의 그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데 쓰길 원하신다. 그래서 누구를 기도하는 것으로 같이 서야 된다. 이런 거를 전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한테 나아가는 것이 그 사람은 절대 그런 거 안 할 거라고 이렇게 딱 단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굉장히 인색하다. 그 사람은 정말 자기 돈을 쓸 줄 모른다.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까? 죄를 지은 건 아닌데 너무 우리한테 일을 시키고 그걸 베풀 줄을 모른다. 이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베푼다는 것이 마땅하게 우리가 요구해야 될 건 또 아니에요. 베푼다는 것은 베풀면 우리가 감사한 거죠. 근데 베풀지 않았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제가 판단해 볼 때는 베푸는 것이 오히려 불법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못한 것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이 제가 계속 그걸 얘기하는데도 항변을 계속 하는 거예요. 죄를 진 게 아니지 않냐고 계속 얘기하는데도 그분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면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놓고서 우리는 가야지 모든 게 다 내 마음에 맞고 이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으로 우리가 존중하면서 가는 거다. 그래서 한참을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항변하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딱. 그러면은 이 나라가 망가지든지 그대로 그냥 될 수뿐이 없다. 당신의 그 감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근데 우리가 참 많은 경우에 우리의 감정이 앞서요. 그래서 내 감정에 상한 것 때문에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러고서 판단을 해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냐고요. 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훈육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엄하게 했을 수 있죠. 엄하게 하면은 저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야. 사랑이 없으면요 관심이 없어요. 사실 진짜 왜 내가 그 사람한테 나쁜 사람으로 보이고 싶겠습니까? 진짜 사랑하면은 징계가 없으면 버린 자식이라고,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버린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징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계도를 받지 않으면은 스스로 고쳐지지 않는 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믿는 자들이 양이라는 의미가 좋은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이요 얼마나 길도 못 찾고 어디 가가지고 헤매고 있는지 몰라요. 사실 양이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앞에 꽁무니만 졸졸졸졸 따라가야 돼요. 원래 앞에 가는 그 양 뒷꽁무니만. 그렇게 근시 아니고 사실 양이 멀리 못 봐요. 그리고 방향 감각도 없고, 양은 스스로 그 위협에서 자기가 보호할 그런 수단도 없어요. 그 목자가 인도할 때,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정말 그 지팡이로 짚으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인도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막대기로 때려주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낭떠러지가 다가오는데
거기로 향해 가고 있으면 때려줘야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맞을 때 사실은 그것이 또 이제 우리가 육체적인 수단을 써가지고 때리거나 그러진 않죠. 근데 설교하는데 이제 그 훈육의 말들이 나갈 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듣는 사람은 오히려 축복된 겁니다. 그것이 되어지면은 본인한테 축복이에요. 앞에서 말씀 전하는 자들도 다 되어서 그 말씀들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 앞에 본인도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본인도 사실 비춰보는 거고 본인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가실 때 그것들을 따르는 사람은 축복된 거고 그것들을 안 따르는 사람은 자기의 감정이 먼저 앞서가지고 나는 이건 필요 없어. 나는 소용없어. 이래버리면 본인이 축복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마음을 굳게 하고서는 그걸 쳐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참 안타깝지만 그 사람들은 고침받지 못하고 참 그 악한 세력들이 이렇게 갖고 놀게 됩니다. 그 사람을. 양이 이렇게 우리 안에서 정말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렇게 인도하는 목자의 그런 보호 아래 있을 때가 안전한 거잖아요. 그런 그 다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재단하지 말아라. 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영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자연적인 눈으로 보여지는 것, 자연적인 귀로 들려지는 것, 자연적인 촉감, 자연적인 그 향기, 자연적인 맛, 이런 오감이라 그러죠. 그런 것으로서 우린 자연세계를 접촉을 해요. 자연세계에서 들려지는 것보다 더 근원적인, 더 그것에 이면적이고 더 광대한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뒤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11장에 그 광명의 천사로 사탄이 가장하고 나오는데 그들의 수하들도 그렇게 거짓된 자들이 진실된 자들인 것처럼 속이면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진짜 이 사람이 반지를 하고 정말 되게 정말 진실돼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떤 신뢰할 만하고 그리고 끌리는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여지는 사람이 근데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의 영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분별할 것입니까? 그냥 겉만 보고선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겉으로는 겉인데 그 속에는 정말 사랑이 불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분별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서가 아니고서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자신은 영분별의 은사가 있다 그러놓고 겉으로 판단해 놓고서는 영분별의 은사라 그래요. 아주 웃기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영의 세계를 모르고서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무슨 영이 배후에 있는지 전혀 그거는 보지 못하고 우리가 진짜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는 것이고 우리의 영을 살려주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의 눈이 열려져야 되고
영의 귀가 열려져야 되고, 영의 그 오감들, 이 자연의 오감들보다 더 정확하고 온전한 그 영의 오감들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이러한 그 잘못된 그런 판단들을 하지 않고 온전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면서 갈 수가 있어요. 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사람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의뢰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잘났다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우리가 몸을 갖고서 살아가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근원, 그것을 인도하는 그 인도는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사람의 철학, 사람의 사고, 이게 잘못돼 가지고 자꾸 어떤 진실을 곡해해서 듣거나 잘못된 그런 거짓된 풍설에 자꾸 끌려가거나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잘못된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에 또 뿌리는 또 탐욕이에요. 탐욕. 자기가 이 땅에서의 뭔가를 누리고 뭔가를 얻고 자기는 뭔가 더 대단해지고 싶고 이 땅에서 자기가 육신이 더 나은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거짓 것에 끌려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재물을 하나님께서 재물 자체를 멸시하신다, 재물 자체를 적대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우선시하는 것, 재물을 우선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판단 기준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나아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론, 모든 사고도 하나님의 영의 그 역사 앞에 사실 무릎 꿇을 수뿐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실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진실이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건 영의 세계를 붙든 거예요. 그래서 그 걸음을 끝까지 걸을 수가 있었고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의 그런 인간의 철학에 이것 가운데 공산주의도 있고 만모니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사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 가운데 깨트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복종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온전한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도자, 그분께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그분께 순종할 때에 우리는 충만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공급자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이더라. 이 땅 가운데 파괴가 왜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마귀를 따라
마귀에게 꼬드김을 당했든지 어떤 연유든지 상관없이 결국에는 인간이 선택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 인간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길을 선택해 버렸어요. 그래서 마귀의 꼬드김을 그걸 물리치지 못하고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거스르고 거역하게 되었을 때 이 땅 가운데 파괴와 파멸이 오게 됐습니다. 땅은 가시헌건기가 났고 이 마귀의 종노릇하게 되었어요. 이제 사람이 누구의 말을 듣던 그자의 종이 된다 그러셨죠. 마귀의 말을 들은 자는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사람이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자연계도 고통받게 된 거죠. 죽음과 질병, 가난과 저주, 그 아픔들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게 됐어요. 풀어지게 됐어요. 근데 그것이 다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와주셔서 죄값을 치러주셨고 십자가 대속으로 자신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죄값을 치러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분은 하늘로 올리셨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들마다 죄가 사함받고 성령님이 임하시게 하셨습니다. 그 길을 여신 예수님, 그분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한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섬겨야 될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영접할 때 그분의 권위 아래 우리가 속하게 돼요. 마귀의 권위 아래에 있었던 것에서 예수님의 권위 아래, 그래서 흑암의 권세 아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권위의 그 질서가 바뀌어졌어요. 이제 마귀에게로 잡혀갔던 것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속해졌습니다. 그 예수님께 순복하는 것, 복종하는 것이 애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 그 길 가운데 같이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서 우리는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을 마지막에 만드시기 전에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좋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보고 누리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고 그것을 인도하여 주시려고 그렇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면 마귀에게 또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자들이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냐로 나눠지게 돼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세상에 복종을 해서 세상의 굴에서 핍박을 당했건 협박을 당했건 그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목숨을 이렇게 위협하면서 죽이겠다고 하면서 표 받아라라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 받아라 할 때 표 받으면 짐승의 권세 아래로 속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만 우리 주님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복종하느냐 예수님께 복종치 않느냐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복종하지 않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느라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좌정하십니다.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주님 다시 오세요. 그럼 그때에는 대적들을 밟으시면서 임하십니다. 마귀를 밟으시고 짐승, 거짓 선지자를 밟으시고 그들과 함께한 영적인 세력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한 자연적인 세력들도 밟으시면서 임하십니다.
복종하지 않는 것이 벌어져지는 날이 와요. 그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그러한 자들 때문에 땅이 회파됐어요.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복종하는 자들은 땅을 회복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풀어지거든요. 예수님의 머리 되심 아래 선 주님의 몸된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들, 주님의 권속들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복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육신을 따라 판단하고 겉의 걸로만 보느라고 영적인 눈은 소경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는 자들은 진짜 소경된 자들인 거예요.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니라. 왜 이 사도 바울을 막 이상한 사람처럼 막 비난하고 있는 자들, 같은 영이 아닌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을 비난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다른 영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면은 다시 생각해보고 바르게 알아라.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 여기 권세 얘기가 나오는데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내가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서는 너희에게 책망하는 편지를 쓰거나 내가 훈육하는 일을 했다고 그것이 너희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그런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너희를 아주 막 두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말이, 그 비방하는 자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오늘날에도 보면은요, 잘못된 이런 좀 영적인 은사들을 조금 안다는 사람들이 뭐라고 사람들을 자꾸 재단하고 평가하냐면, 아, 저 사람 능력이 대단하게 나타나고 저 사람 능력이 별로 시원찮아. 근데 그 능력 아무리 강력하게 발휘한다 그래도 사실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거는 권세 영역인데, 권세가 바르지 못하면은 사실 그 사람은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잘못된 권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권위입니다. 덤프트럭을 누가 운전하고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덤프트럭이 막 그냥 힘이 좋죠. 덤프트럭은 아주 막 25톤 막 이렇게 되는 덤프트럭, 얼마나 위협적이에요. 사실 일반 차는 그냥 뭉개지죠. 그거랑 부딪히면 힘이 엄청난 거죠, 사실. 그런데 덤프트럭을 몰고 가는 그러한 사람이 이렇게 신호를 위반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경찰이 가가지고 서라 그러죠. 그러면 그 덤프트럭에 비해서 경찰은 아주 조그매요. 경찰 자체가 능력이 덤프트럭보다 더 좋아가지고 힘이 더 좋아가지고 세우는 게 아닙니다. 경찰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권위의 문제를 알지 못하면 오늘날에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건의의 문제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의에 대해서 이것은 헬라어로는 엑수시아라고 해요. 이 능력은 두나미스입니다. 엑수시아에 대한 것을 한번 우리가 몇 구절을 보겠는데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신 것이죠. 다른 곳에서 사역하시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먼저 말씀하세요. 중풍병자에게. 그랬더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모르는 거예요. 육신으로만 보는 자들은 아직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죠.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사람들이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먼저 했으면 와 놀랐을 거예요. 근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했더니 사람들이 이거 갖고 신성모독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일부러 이런 패턴을 행하신 것이에요. 사실. 그러고서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육신적인 눈만 뜨여 있는 자들에게는 육신적인 단계에서 우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들도 사실 자연적인 것도 실제입니다. 근데 자연적인 것보다 더한 실제가 영적인 것인 것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자연적인 것으로만 한정돼서 사고하고 있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연적인 것 갖고도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죄사함 받았다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연적인 그런 사고 안에서도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보다는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는 것이 더 쉽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 권능이라고 표현됐지만 한국어로는 이게 권세입니다. 원어는. 엑수시아를 얘기해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죄를 사하면 사해지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 그 영적인 결박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 이 자연적인 중풍병에서 일으키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서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여기도 권세입니다.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분명한 권세가 나타났어요. 지금 자연적인 것을 온전케 하는 권세가 나타났거니와 그거 이면에는 더 중요한 것이 영적으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나타났어요. 자연적인 그 치유하는 그 권세를 나타내심으로 영적인 권세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그러면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여기 보면 능력과 권위,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만이 아닙니다. 이거를 원래는 합쳐서 권능이라고 불러요. 권세와 능력을. 근데 아까 앞에서 마태복음 9장에서 볼 때 권능이라고 번역된 건 권세를 잘못 번역한 거였어요. 여기에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버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자연적으로는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래요. 그냥 한 벌 옷만 가지고 호롤 단신으로서 가라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이 권세가 영의 권세이기 때문에 영의 권세로서 나아가라. 그것이 역사되는 것을 너희한테 가르쳐 줄 것이다. 자연적인 것이 많이 주저리 달려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한번 의뢰해봤다가 저거 한번 의뢰해봤다가 그럼 훈련이 잘 안 돼요. 아무것도 없이 보내보면은 그걸 기도하는 것뿐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가지고 그거 영적인 것을 붙들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사실 선교단체들 중에서는 그 훈련을 시키고서 이렇게 아웃리치를 보낼 때 아무것도 안 가지게 하고서는 그 교통비도요, 딱 그냥 가는데, 거기까지 가는 데에 필요한 교통비만 들려서 보내요. 그러면 저 오지로 보내요. 그러면은 거기 가가지고 본인들이 진짜 이 말씀대로 해야 돼요. 어느 집이든지 머물게 하면 거기 가가지고 머물면서 복음 증거하고 그렇게 먹을 것도 얻어먹고 그러고선 복음 증거하는 것을 이어가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절박하니까 음성이 막 잘 들려요. 이제 절박하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는 환경이거든요. 자기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이 핸드폰, 요즘에 핸드폰 다 들고 다니니까 핸드폰에 맵을 놓고서는 어디로 가면 되는지 찍어보면 금방 나올 것을 아무것도 안 들고 가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 땅의 GPS가 아니라 하늘의 GPS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인도를 가지고 가요. 그걸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주님께서 이런 거를 경험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냥 자연적인 것으로 너희를 그냥 배척해버리거든. 그냥 그거는 그냥 떠나라. 거기서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왜 거기서 시간 허비할 필요 없다. 받는 사람에게 가라.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왜? 주님께서 이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모든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실 권세의 영역입니다. 능력의 영역이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낼 때 막 힘을 가지고서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 권세가 근데 내 안에 믿음으로써 딱 붙들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너 귀신 떠나가. 그러면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귀신이 조금 말을 안 듣고 오래 버티려고도 하지만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귀신이 쫓겨나가야 되는 그 사람이 사실은 그 미련을 못 버리는 것이 있을 때 그래요. 그 사람이 딱 귀신을 놓기로 그냥 탁 해버리면 귀신은 바로 쫓겨나갑니다.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앞에 가니까 귀신이 막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를 멸하려고 오셨습니까? 아직 예수님의 재림 때가 남아있는데 초림하셨을 때 이미 멸하려고 오셨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거라사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그들이 막 간청하잖아요. 예수님께 막. 예수님께는 꼼짝 못해요. 사실 간청해요. 그냥
우리에게 저 돼지떼라고 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냥 그 지옥불로 그냥 던져지게 말고, 지옥불로 던져지면은 뭐 자기네도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걸 아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돼지떼에게라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또 예수님께서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걸 허락하시죠. 근데 돼지떼가 어떻게 됩니까? 비탈길을 내리다라 2,000마리가 그냥 바다로 빠져버려요. 예수님 앞에서 귀신은 꼼짝 못해요, 사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그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면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것은 권세의 영역이면서도 능력의 영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병 고치는 일 많이 하지만 권세의 영역에서는 잘못된 것으로 가고 있을 때는 그 자가 아무리 많은 기적을 행했어도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난 너 모른다 그러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거가 그냥 더 큰 귀신을 힘입어서 작은 귀신을 쫓아낸 것일 수도 있어요. 진짜 예수님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렇게 12제자를 먼저 보내셨는가 하면은 이 다음에 10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누가복음 10장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우리가 이곳으로 들어오기 전에 우리 청계산에서 기도할 때 우리 박성효 사님한테 하나님께서 이곳에 먼저는 70벌 그 세마포 옷이 준비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선 120켤레의 군화, 그 신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70인처럼 주님 앞에 갖춰져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 지역을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우리 계속 이거 기도해야 돼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추수할 사람들 보내주시옵소서.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너희 지금 이제 이거 첫 발을 떼야 되는데 참 주님께서 그 어린아이 물가에 내놓은 것처럼 사실 주님께서 이 70인을 향해서도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이죠. 내가 권세와 권능을 주었는데, 능력을 주었는데 지금 앞으로 가면서 얘네들이 잘해야 될 텐데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평안은,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을 먼저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있을 때에야 누릴 수 있는 평안인 것입니다. 근데 마귀의 지배 가운데 있을 때는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의 지배를 걷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돌리는 것에 그 핵심 단어로서 샬롬, 평안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관계가 돌아올지어다. 이런 뜻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라. 그래서 주님의 권위 가운데 이 집이 돌아오도록.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 권위 가운데 그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복음 전하면 거기 얻어먹는 거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영적인 것으로 나눔을 받았거든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자연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도 축복하십니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왜? 거기에 평안의 그 통로가 세워졌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기점으로 삼아서 복음 전도 사역을 하라는 거죠.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리라. 자신은 이제 그 거부하는 자들에게서는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떠날지라도 너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은 알아야 된다. 그럼 그 다음에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돌이킬 자가 그 중에서 또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심판으로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임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 중에서 롯과 같이 건진받을 소수의 사람은 있을지언정 이게 복음을 거부하는 지역은 심판되어지는 것입니다. 화이스진조 고라시나 화이스진조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70인이 돌아와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귀신들이 항복합니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거는 사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졸개들, 귀신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귀신들이 번개같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여기도 권세예요.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권세 아래, 예수님의 권세 아래 순복된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권세가 역사가 돼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 순복된 자들로서 하늘에 기록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모든 이 권세의 역사가 다 풀어져요. 사실 중요한 것은 이 권세가 풀어졌다는 차원보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주님의 권세 아래 우리가 복종하는 자로서 있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누가복음 12장으로 가보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힌 만큼 되었더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적지 않았어요. 이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날에는 수만 명이 그렇게 많지 않게 보일지 몰라도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수였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러한 잘못된 사고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실상을 접하지 못하고 계속 잘못된 철학, 잘못된 사고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냥 육신으로서 재단하는 것 가운데 지금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강명한 데서 들리고 영적 세계는 투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자연적 세계에서는 자기가 어딘가에 자연적인 몸을 숨기면은 몸이 안 보이거나 아니면 자연적으로 자기가 말한 것을 감추면은 말이 감춰진다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이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는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저희가 집에, 우리가, 사실은 우리 부모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전셋집을 해주셨는데, 우리 사역하면서 다 날렸습니다. 그게 다 어디 갔는지 갔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사역하는 중에 우리 집에서 이거가 정말 되어져야 될 텐데 그러면 그게 얼마 가지 않아서 그게 임해요. 사실은 이따가 좀 더 얘기를 우리 박성규 사님이 나눠드릴 텐데 오늘도 우리 집에서 아침에 무슨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에 보니까 마겐다비드 아돔 구호 기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마스크보다도 자기네들이 지금 필요한 게 구호 오토바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호 오토바이 가격을 보니까 3천만 원이 좀 넘어요. 그래서 오늘 한 4천만 원, 4,50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거가 3천만 원인 줄 알고 한 3만 불 정도, 3만 불 정도인 줄 알고 3만 불 헌금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오늘 3만 불이 딱 들어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감동하시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감동하시고 이 퍼즐이 맞춰지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굉장히 우리가 잘해야 돼요, 사실. 근데 이게 생각하는 것이 말로 나오게 되죠. 우리의 생각부터가 바로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고방식이 잡혀져야 돼요. 우리의 생각에 지금 당장에는 이게 맞지 않는 것 같고 나한테 이해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걸로 계속하면은 이것이 내 안에 잡혀져요. 그러면 그것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그 권세는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판결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경외하고 나아가야 돼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가 보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 너희를 낮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 순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렇죠. 이 모든 자연 세계 가운데 그 다스리는 자로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은 정말 애지중지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우리의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을 해야 돼요. 마지막 때 그것을 결정적으로 테스트하는 것이 짐승의 표죠. 짐승의 표 안 받으면 다 죽이겠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 받아라 위협할 때에도 우린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물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직접 하신 것이죠. 사람 앞에서 나 예수님 그분을 시인하면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입술로 우리가 알려지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그런 자들이라도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 속에는 무엇을 원하고 있었는지, 이 세상의 이득을 탐하고 있고 예수님께 순복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자들은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 우리가 순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요. 삶이 마감되기 전에는 돌이킬 기회가 있어요. 예수님께. 근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 그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대요.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성령도 모르기 때문에 모독도 안 해요, 사실. 근데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은 본인이 성령으로 거듭나진 것을 부정하는 자예요. 성령을 모독해버리면 새 생명의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컨 찬스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거듭나게 살려주셨는데 성령님을 거부해버리면, 모독해버리면은 이제 그 사람은 배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는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대속을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에게 죄사함이 임한 가운데 성령님이 그 영을 살려주시고 함께 거하시면서 인도해 가게 하셨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의 12절부터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권세의 영역이에요. 누구에게 속하였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가 되어졌다는 것. 그거는 신분이 바뀌어졌다. 그 신분 가운데 행하는 권세가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누가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가 그러면 귀신도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밑그림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것을 성취하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와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살림을 받아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보면은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난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인자 되심으로 말미암아 27절에 보면 심판하는 권한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얘기를 하세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 아래서 권세 아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 땅의 심판의 권세를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인자 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두 번째 아담 대표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다시 인간들을 거둘 수 있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거둬진 자들을 살리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주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시고 또 7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 속하여서 복종하면은 순종하면은 정말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 축복된 삶이 됩니다. 근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인데 그 도둑한테 속으면 안 돼요. 이 땅의 것을 욕심을 부추겨가지고 그거를 너가 이렇게 좀만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면 너가 이득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꼬드기죠. 근데 그 자는 도둑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나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주님께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근데 18절에 보면 17절부터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세요?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으로 사용하세요.
그리고 다시 살림 받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이끄셔서 세상에 대하여선 죽고 예수님을 향해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의 멋대로 하게 될 때는 도둑질하는 자에게 끌려 해를 당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 순복해서 나아가게 될 때는 생명을 얻게 되어 더 풍성히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 2,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과 같은 얘기죠. 지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권세 아래서 온전히 주님께 정렬되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주님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자연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반드시 있을 것을 전제로 해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이게 권세예요. 이 권세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역사가 언제 이루어지는지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2000여 년 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죠. 그러면서 그 중간에는 뭘 하면서 계속 가야 되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7절에 권세가 나오고 8절에 권능이 나와요. 권세는 하나님의 그 권한, 권위,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권능은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된 그러한 능력을 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권위는 정렬되어지는 것입니다. 권능은 행사되어지는 것이에요. 권세도 행사되어지지만 권능은 행사되어지더라도 그 권능이 행사되더라도 권위 가운데 정렬되었지 않으면 그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권위에 온전히 정렬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으로 마칠 텐데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보통 세상 권세로 생각을 하는데 이거 세상 권세 아니다. 로마서 나눌 때 제가 나눠드렸었죠. 이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권세, 교회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세상 권세 거스렀다 하나님 명 거스렀다 그러지 않죠. 이 세상 신노릇하는 것은 막인데 그거 불법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질서를 주신 것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게 뒤에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그 교회 질서를 거스르는 거 하지 마라.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악한 일 할 때에는 책망이 오고 징계가 오게 되잖아요.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는 자는 책망받을 두려움이 없죠.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선을 행한다고 칭찬해 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세상에서 선을 행한다고 칭찬해 주는 게 일부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선한 세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욕심대로 행할 때 서로 두둔해 주면서
너희가 지혜롭게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 선을 행하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의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교회 그 안에서의 생활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 그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서 할 때도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권세, 교회의 권세를 부여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에 대해서 말해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선을 베푸는 것은 세상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종으로 불림받은 자에게는 치리권이 있다라는 것을 나눴었죠. 하나님께서 그 선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선포하는 대로 그게 이루어지도록 권한을 주신 게 있어요.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계속 쓰면서 내가 너희에게 가서 험한 말하지 않게, 너에게 가서 징계의 말하지 않게 지금 미리 붙잡으려고 한다. 왜냐면 그때는 심판의 말 해버리면은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쫓겨나가는, 그냥 이제 제명되는 그런 일이 있게 돼요. 그거 안 되게 니네가 지금 바로 잡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세를 바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세상에서의 일로 착각을 하게 되는데,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양심을 따라 이 땅 가운데도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앞에 있는 것을 세상에 대한 얘기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사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세상이 정화되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죠. 그럼 조세를 담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관세를 받는 자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하나님 포진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을 하세요. 세상의 일꾼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러면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모든 동기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14절까지 마무리로 읽고서 우리 기도할 텐데,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처음보다 가까웠다고 하면은 우리는 얼마나 더 가깝습니까? 지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지금은 활동할 수 있는 낮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완전한 밤으로 더 가고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시는 찬란한 빛의 날이 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오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11장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육신을 따라 판단하고 육신을 따라 행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의 질서를 주셨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의 그러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이 풍성하게 하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들에게, 이 권세 가운데서 정렬되어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급이 막힘없이 주님의 생명과 사랑이 가득 부어지게 되는데, 그 축복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잠깐의 이득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도둑질 당하게 돼요. 그러지 말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히 얻게 하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께 복종하는 자로서 온전하게 우리가 끝까지 나아가지길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여 외치며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주여